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0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 18절.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우리 두 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새벽기도에 인도할 때는 그 신명기를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는 십계명을 새긴 이제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6가지 계명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언급된 제 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6가지 계명 중에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인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10계명 중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이 생명을 취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계명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2가지 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9장 6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하는 행위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악행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이 더욱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 살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나 분노, 또 원한, 그리고 살인할 수 있는 모든 간접적인 원인까지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자세를 함양시키려는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원어를 살펴보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살인이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라차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동물이 아닌 오직 인간을 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고의성 있는 살인, 그리고 복수에 의한 살인 등을 나타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나오는 이 죽일지라에 대한 원어는 히브리어로 모트라는 말로 이제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악한 짓을 행한 자에 대한 형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악한 짓을 한 자들을 처형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에서 이렇게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이나 또는 마땅히 사형을 받을 만한 자를 사형시키는 이 살인에 대해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가정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남녀 간의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간음에 대한 규정은 이제 성차별이 극심했던 당시의 이 사회 문화적 배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이스라엘 남자에게 적용된 것이고요.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간음에 대해서 문제로 삼지 않는 경우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남의 아내나 또 약혼녀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만 간음으로 간주되었고요. 이 말씀처럼 혼인하지 않은 처녀나 하녀 또는 창녀와 관계를 맺으면 간음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인 경우에는 결혼을 했거나 또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자에 관계없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간음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성한 일부 일처제인 이 혼인제도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타인의 가정,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을 금하고 있고, 또 족장 시대에서도 간음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죄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도 이 간음 행위는 가정을 망치고 또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간음하는 자들을 크게 비난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면서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간음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음욕조차도 간음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이 기독교는 정상적인 이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성행위를 일체 부정함으로써 간음에 대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음을 금지하는 이 7계명은 결혼의 신성함과 또 성적 순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 순결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나 또 남편에게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불성실하게 마련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억압되었던 이 성이 무차별하게 개방돼서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의 이 본래 뜻과 취지를 잘 분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과 7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살인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세를 함양시키려는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배우자들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 계명들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이 가족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중요한 살인과 또 간음에 대해서 잘 분별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10계명들이 율법으로만 적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지키며 살아가는 계명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더욱더 크고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자연스럽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